어제 이태원의 사건으로 참 시끌시끌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일순간에 죽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힘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오늘이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될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아멘. 십자가로, 아멘.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어떤 꽃의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향기? 여러분 향기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꽃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늦여름이 되면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딱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요 확 풍겨오는 향기가 하나 있어요. 감나무 밑에 있는 그 옥자마 향이요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근데요 저게 해만 뜨면 향이 없어요. 희한해요. 새벽에만 있어요. 새벽에 딱 나가려고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그 나오는 향기가요 나를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야 오늘 새로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향 하나가요 내 기분을 그렇게 바꿔놓는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향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은 어떤 향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향 바닐라 향? 아니면 뭐 라벤더 향? 아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향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은 우리의 기도의 향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을요 금대접에 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면 그걸 금대접에 담았겠어요. 그걸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드리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긴 우리의 기도의 향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쁨의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인지를 알아야 그 기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기도나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또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지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기도하라 했더니 옆에 아무도 없는 분은 그럼 어떡하나? 뒤로도 한번 하십시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기도하고 연관이 될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분향단 향이 아니라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읽어봅시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네.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여러분 제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조각목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도들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뭘로 드려지는 거예요? 분향단으로도 되고 성전으로도 되고 성막으로도 되고 또는 진곡에도 되고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지금 조각목으로 우리를 드려지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하나가 붙여질 때 그때 비로소 분향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분향단은 조각목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덮어 씌워야 돼요? 뭔가를 덮어 씌워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3절이요. 읽어봅시다.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제단 전체를 다 순금으로 둘러싸야 되는 거예요. 순금으로 쌓아요. 그렇게 둘러싸서 만들어지는 게 분향단이에요. 순금으로 쌓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금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믿음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엮여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으로 둘러싸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끈끈하게 엮여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교회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묶여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러나 분향단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둘러싸야만이 그게 분향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만든 분향단은 어디에 놓이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예요? 속죄소 앞. 속죄소가 있는 곳, 그 밖에 휘장을 치고 그 밖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죄소는 어디에 놓여 있어요? 지성소에. 그 휘장을 치고 그 앞이면 어디예요? 성소에. 여러분 분향단은 성소에 놓는 거예요. 그 성소는 분향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기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한쪽에는 금 등잔대, 그 맞은편에 진설병 상. 말로만 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이쪽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증거계와 위에 있는 속죄소가 있고요. 휘장이 있죠. 휘장 밖에 분향단을 놔라 이랬어요. 근데 그 분향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등잔과 뭐가 있어요? 진설병 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거 없는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한 거 없는데 이상함을 느껴라 그러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을 만들라는 이야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28장에서 이미 성막 만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9장으로 가서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30장으로 와서 성막 기구 또 만든다는 이야기, 또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28장에 성막을 제작하고 그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29장에 성막이 아니라 갑자기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 나와요. 그러더니 30장에 성막 기구 제작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위아래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운데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같이 생겼어요? 샌드위치.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가지고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러요. 그럼 샌드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 이름이 바뀐다니까요.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샌드위치, 야채만 들어가면 야채 샌드위치,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 가운데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분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하고 또 성막 만들고 여러분 그럼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 여러분 성막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제사장 위임 받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것만 봐도요 제사장 위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할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 목사 하나 만드는 게 더 중요할까요? 우리들 생각할 때 교회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세우고 이거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 한 명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 한 명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목사들 말고 진짜 목사 같은 목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목사를 세우는 거, 그거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 하나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 전체가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목사님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을 많이 봤다고요. 사람이 훨씬 중요해요. 목사 하나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결혼은 날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장만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 그렇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넘어지면 뭐가 넘어진다? 교회가 전체 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막 이야기하고 갑자기 중간에 제사장 임식 이야기하고 다시 성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 성막보다 제사장이 훨씬 중요하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람 하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꼭 굳이 목사만 아니거든. 사람 하나가 더 중요해요. 다시 본문으로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이 구조를 좀 보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가야 돼요. 이렇게 성막 제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들어가면서 분향단. 그런데요, 저는 이것도 이상해요. 분향단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왜? 여러분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소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등잔 때 2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진설병상 28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30장으로 건너뛰어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똑같이 들어있어야 될 분향단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왕에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네? 세 개 같이 이야기하죠. 등잔 때 이야기하고 진설병 이야기하고 분향단 이야기하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등잔 때 이야기하고 진설병 이야기하고 분향단 쏙 빼놨어요. 그리고는 30장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 이야기예요? 분향단 이야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등잔 때 이야기했으니까 진설병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향단 이야기하면 성소 안에 기구들 다 이야기하셨구나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분향단 이야기를 쏙 빼놨다가 제사장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소 기구 이야기하면서 분향단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물어볼 때는 다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가르쳐드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한다고요? 이제 기억나시는구나.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분향단은 중요한 거였다? 아니면 덜 중요한 거였다? 죄송하지만 덜 중요한 거였다. 저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쉽게 표현하면 금 등잔 때보다 진설병보다 분향단은 뭐하다? 덜 중요하다. 왜?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금 등잔 때는 뭘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죠? 금 등잔 때 위에 있는 등불은, 불빛은, 그 빛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들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성도들. 그래서 그 떡을 일컬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얼굴떡. 하나님의 얼굴 봐주세요 하는 얼굴떡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죠. 다른 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 예수가 있고 성도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성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로 저
조금 부족함이 뭐야?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어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 같이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요, 집에 그냥 가. 그럼 그게 진짜 교회인가요? 아니요. 진짜 교회는 성도들의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나가면서라도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 뭐 하고 살았어? 이게 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왜요? 분향단은 뭐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없는 교회가 완성된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부족하다 해서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미리 다 이야기 안 하고 조금 뒤에 다시 연구할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살게 하실 땐 기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도 없었어요. 죄송하죠. 왜요? 왜 기도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굳이 하나님 불러가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뭐 해주세요 찾을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단절됐어요. 잘라졌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등잔대의 빛이 떡상에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그래서 필요해요. 이게 바로 분향단이고, 그래서 분향단이 필요해요. 오늘 보면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분향단의 향은 언제 살라야 돼요? 아침에. 또요? 저녁에.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사른다 하는데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언제 살라야 돼요? 등불을 손질할 때. 등불을 손질할 때. 그 안에 있는 등잔에 불을 붙였다가 아침이 되면 그 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꺼야죠. 끌 때 심지를 다 손질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향을 살라. 저녁에 또 뭐 할 때요? 등불을 켜요. 등불을 다 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향을 살라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꺼질 때 또는 불을 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분향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야, 향기롭다. 야, 좋다. 그래,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향을 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이유가요, 그냥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향 때문에 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요 원래 원 의미가 있어요. 향 때문에 피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본문에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 향을 사르는 게 언제 사르는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침과 언제요? 저녁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수요예배 때 했기 때문에 수요예배 때 나오신 분들은 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뭔 이야기 했어요? 상번제예요. 상번제. 그런데 이 상번제는요 언제예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예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리는 게 여러분 어쩌면 이 등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번제는 언제 드리냐면요 등불 손질하고 그리고 향 사른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뭐 하기 시작해요? 제물을 드려요. 상번제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등불에 불을 켜고 향 사르고 나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두 번째 상번제 저녁 상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왜 향을 피우는지 아십니까? 냄새 때문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상번제는요 왜 피우냐면 그 안에 향을 피워서 연기를 채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막은요 창문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 안에 향을 피우면 그 향의 연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요 온 성전 안을 가득 채우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불 켜놓고요 향 사르고요 나가서 소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양 잡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잡는 시간 동안 그 성전 안에는요 향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올 때는요 향이 가득 차는 거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 등불의 빛밖에 안 보일 거예요. 나머지는 향으로 꽉 차서요 캄캄해요. 어두운 아니 캄캄한 정도는 아니지만 안개 낀 것 같을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요 겨우겨우 찾아가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를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향을 피우는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얼굴 봐주세요 하고 진설병상에 올린다고 얘기했지만 그 진설병상에 올려진 떡은요 뭘로 가려져 있어요? 향으로 가려져 있어요. 제대로 보이는 얼굴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죄인인 나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피우는 게 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기도는 내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구임을 말해야 된다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이 들어오고 세리가 들어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 들었다고요? 세리의 기도. 왜요?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데요? 세리의 기도를요 그대로 말하면 뭔 기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초대교회 때요 기도를요 둘을 가르쳐줬는데요 하나가 주기도문이에요. 당연하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거니까.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세리의 기도예요. 성도들에게 이 세리의 기도를 가르쳤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를요 일컬어 예수의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무슨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가르쳤대요. 초대교회예요. 성도들에게.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뭐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 여러분, 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기도를 보면 죄송하지만 빠진 기도들이 많아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하고 불러라. 두 번째, 감사해라. 세 번째, 회개해라. 네 번째,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 구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해라. 5가지가 갖춰졌고,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보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부르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안 부르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감사하십니다. 그런데 별로 감사의 내용이 없는 감사.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 뭐가 감사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세 번째, 회개는요, 얼마나 깊이 하세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성도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늘 우시면서 기도했어요. 저는요, 그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요, 그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를 기도할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을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죄 졌을까요? 지금 더 많이 죄를 짓고 살까요? 그런데 왜 지금 회개 기도는 사라져버렸을까요? 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오는 그 성도들은 없을까요? 우리 안에 회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향이 사라져버렸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죄를 온전히 앞에,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요 9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수를 듣지 말며. 여러분, 분향단이기 때문에 번제나 소제 당연히 안 드리겠죠. 전제의 수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양 사르는 경우는 많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는요, 어떤 기도요? 회개가 동반된 기도. 진정한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다른 양 사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내 죄를 회개하며 나를 온전히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분향단에는 그럼 뭐가 제일 많이 있을까요? 분향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향이 있을까요? 아니요. 분향단에는요, 항상 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향을 사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요, 분향단 위에는 항상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 하는 거예요? 향을 뿌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성령의 뜨거운 불이 없으면 아무리 향을 살라도요, 그 향은 어떻게 돼요? 살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향을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분향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위에 향이 사라질 때 진짜 향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 드리십시오. 저 청년 때 워리피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세요? 그 책 제목이요, 그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대부분을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온전하게 담겨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회개가 없으면